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제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는 것을 임하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또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서 그 높은 산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 보면은 이제 다볼산은 한 높이가 588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00m가 안 되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타보르산이라고 하는데요.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악 지역이 많고 그래서 산들이 웅장하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래가지고 산줄기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 전 지역으로 쭉 뻗어서 백두산으로부터 해가지고 설악산으로 해서 설악산, 태백산, 그 다음에 지리산으로 해서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까지 쭉 이어져서 산에 그런 기운이 흐른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유대 지역의 산들은 높은 산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높은 산은 다볼산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아도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해 쪽으로 약 20km쯤 되는 곳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그 서쪽으로 쭉 이제 해변 쪽으로 가면 갈멜산이 있죠. 갈멜산에서 보면 다볼산이 작게 이렇게 맑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지에서 보면은 다볼산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고 그렇게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동네가 전부 다 높은 곳에 이렇게 옹기종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높은 산에 이제 약 한 7세기경에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또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3개를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살라딘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그래서 흔적만 남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다른 것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권을 가지시고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변화가 되신 거죠. 이 변화되신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나와 있던 것은 초림하신 거고, 이제 두 번째 세상 끝날에는 재림을 하시고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이제 그때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님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그런 모습이신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뭐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기거나 또 불안하거나 그러면 일단 말부터 하죠. 무슨 말인지 말부터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 거의 없고 딱 한 번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외에는 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제 맞는 말이 없고 그러는데, 일단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베드로의 성품을 봐서도 무슨 악의가 있는 그런 말은 전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없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런 말씀을 어떤 성경에 유래가 없이 이렇게 들으면은 예사라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일상 용어가 아니라 대관식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19명 있는데 그 19명의 그 후계자를 다윗이 이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목하고 솔로몬의 손을 잡고 입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후계자로서 그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뭐 형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그 친인척이라든가 전부 솔로몬의 그 손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입맞추지 않으면은 반역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대관식 용어인데요. 예수님의 이런 왕으로 대관식을 시편 2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시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으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제일 큰 사람이 모세죠. 모세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그 큰 사람을 모세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생각 속에 큰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큰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가장 크고, 이런 그 변화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가 목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관식으로 이제 가장 큰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제 누가 크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이 가장 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서로 이제 의논을 했다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다가 유대인들이 늘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가 누구냐고 이렇게 여쭈었다는 것이죠. 가라스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해야 된다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말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래서 너희에게 했는데 너희가 임의로 대우했다.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때야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을 보고 아무렇게나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언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의 예언을 성취되고 그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아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그 어떤 그 사람의 그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런 간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간질병은 그 헬라어로 셀레니아 도미노스라는 말인데 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인데요. 그 간질의 원인에 대해서 세계의 그 어떤 의사나 어떤 학자도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아마 우리 청년회에서 함께 노방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전철 안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질 환자가 갑자기 전철 안에서 간질을 하고 막 거품을 물고 이렇게 거꾸러져서 그러는 그 간질 환자가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서 그를 기도해주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간질병의 환자의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그 악령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래서 낫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간질의 그 약을 개발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장미회라는 그런 데서 약을 개발해서 약을 간질 환자에게 약이 필요하다 해서 그곳에 이제 가서 얘기를 하면 약을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도로 돈을 받고 약을 준다고 그럽니다. 이 장미회가 적십자회 그 예속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그렇게 이 약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완치되는 것은 없지만 이 약을 복용함으로 해서 간질 환자들의 그런 심한 경련이 조금 완화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상태가 좀 호전되고 또 낫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들의 그런 세 가지의 그런 분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색 병든 자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귀신 들린 자, 또 간질하는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다 귀신 들렸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고 각색 병든 자가 있고 또 귀신 들려서 병든 자가 있고 오늘 이렇게 또 간질하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로 성경에는 그 간질병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질하는 자가 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간질하는 그런 병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뇌신경계 그 이상으로 의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헬라어에서 직역하는 것처럼 달의 영향을 어떤 받았을 때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간질하는 자가 발작을 하고 그러는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령들이 뇌에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을 주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귀신들의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이런 것은 어떤 그 원리가 있고 그래서 그 원리대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귀신들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수만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을 해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악령들의 귀신론이죠. 악령들의 그런 세계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래서 책을 쓰고 또 가르치고 이런 그 신학적인 것은 전 세계에서도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악령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책을 쓰고 한 그런 사람은 독일의 크르트 코우라는 그런 신학자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책으로는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을 썼고요. 미국의 그 달라스 신학에 있는 메릴 엉거 박사가 책을 썼는데 성서적 마귀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밖에 이제 국내에서는 노우 목사님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적으로 이런 악령들에 대해서 심층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악령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알고 해서 악령들을 내어 쫓고 그래서 악령들이 쫓아나가면 이런 간질병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악령을 내어 쫓고 귀신이 떠나니까 곧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역을 우리가 펼쳐 나가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런 귀신들의 정체라든가 이런 활동이라든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귀신들이 얼마나 갖가지로 교회를 가지고 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밝혀내고 악령들의 세계를 물리치고 그래야 될 터인데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교회에 할 일인 것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제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니까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이 귀신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불만 보면 그 불 속으로 뛰어들고 또 물만 보면 물 속으로 뛰어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 사람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런 악령들이 이런 그 특정인에게 들어가서 간질을 일으키고 그 생명의 그 불과 물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부모들이라든가 이웃들이 얼마나 이 사람의 그런 일로 불안하고 또 괴로워하고 큰 그런 불행이며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자녀를 둔 그 부모는 백방으로 이런 것을 고치려고 모든 그 의원들을 찾을 것이고 낫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소문만 들어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성경에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귀신들의 그런 정체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그래서 귀신들의 그런 활동이 다 탄로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 귀신들의 그런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시고 탄로 나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서 다 귀신들이 떠나고 그랬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한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의 믿음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신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질문을 안 할 때는 믿음을 알았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믿음이 무엇이냐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았을 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렇게 이제 그 요란한 악령들이 다 떠나가면 그 사람이 고요한 그런 호수처럼 고요하게 되고 잠자는 그런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악령들이 사람을 얼마나 경련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사람을 요란하게 만들고 극한으로 치닫게 하고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병자든지 고치시고 귀신 들려 병이 걸리는 오늘 간질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다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귀신을 그 제자들이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오니까 예수님이 쫓아줬는데요. 그래서 종용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70인이 그 유대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로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다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떠나라고 하니까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는 말씀하셨는데요. 70인역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파송을 해서 나가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뻐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이 그런 것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그렇게 상급이 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전도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곳곳에 그런 귀신에게 눌린 자, 병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전도자가 사역이 크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제자가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해서 좀 알겠죠.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제 금식을 해야지 왜 귀신이 나가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지.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은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들은 들어갔는데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할 때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질에게 들어있는 귀신이라든가 우리 교회 다닐 때도 또 어떤 그 여자 자매인데 음란 귀신이 들어가서 남자들만 보면은 막 안기고 뭐 그런 음란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으려고 기도원 같은 데 데리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란 귀신을 쫓았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 같은데 여름에는 장기 금식을 하고 사역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영역을 높여서 이런 사역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참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간질하는 사람들이 600명당 한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